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540년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한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 친한 벗인 프레드릭 미코니오스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미코니오스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떨리는 손으로 사랑하는 마틴 루터에게 작별의 편지를 썼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편지를 받고 즉시 다음과 같은 회답을 써서 보냈는데,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에게 살 것을 명령하네.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네. 이것이 나의 뜻이니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네 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틴 루터가 기도한 대로 미코니우스가 그 편지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종교개혁에 큰일을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기도는 매우 단순한 원칙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자네가 필요하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지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한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러한 자세로 기도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동안 요한 1서를 쭉 강해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은 5장의 이제 중반에 들어가서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하신다 그랬어요? 들으심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뜻이 아닌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 소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소원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구하기보다는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됐을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은 인성을 가진 주님으로서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제 자신이나 또한 교사들이나 구역장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기도의 동반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 누가복음은 누가는 22장 41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고 43절에는 천사를 보내 기도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쉬게 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뭐 했다 그랬어요? 도왔다.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보 힘들면 쉬어. 여보 힘들면 내려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어요?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핏방울 같은 땀을 흘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외침이며 부르짖음이며 또한 결사적인 기도로서 생명을 건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면은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도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잠시 인성을 가진 육신으로서 한순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행하기 원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잠시 고난을 피하고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만물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은 포기해야만 될 것입니다. 한순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근에 20대 엄마가 2살 먹은 아이를 사흘 동안 집에 방치해두고 외박했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또한 인천에서 12살 먹은 아들을 학대함으로 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0대 의복 어머니가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는데 온몸이 멍투성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결국 아동학대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잠시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2살 먹은 아이를 집에 사흘 동안 방치해둘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 보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말세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과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섬김이 마지막은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닌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담대함. 한 군대 상사가 병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군대 왔어? 예, 나라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안가? 네, 군인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상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군인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는가? 그것은 담대함이네. 담대함, 용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칠 수 있는 그 용기, 담대함, 확신,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확실한 권리입니다. 어떤 확실한 권리일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권리,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 확실한 권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진 바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하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 가사를 지은 사람은 독일 교회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618년부터 1648년 구라파의 신구교 전쟁으로 당시 3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에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아시죠? 패스트균. 그래서 벼룩에 물리면은 패스트균이 옮겨서 감염이 돼서 결국 죽게 되는 그 병이 구라파에 한참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1300년도에는 그 당시 유럽 인구가 6천만 명 정도였는데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약 3분의 1이 사망으로 몰아갔던 전염병입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전 세계 1억 명 가까운 인구가 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목사님께서 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하는데 얼마나 바삐 그 일을 하셨던지 과로로 쓰러져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백내장으로 실명하게 이르렀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여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에 신방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집이 완전히 불타고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차 하고 잿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 어린 아들 형제의 시체가 그곳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울면서 드렸던 기도가 훗날 시로 옮겨 만든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내 주여 뜻대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어요.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 주 인도하시고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 2절 우리 자매들만 부르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내 주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인도대로는 울기도 하셨. 날 주관하셔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 3절 우리 형제들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주께 맡기고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후렴 전성가을 향하여 고요히 길이니 살든지 뜨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결코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멘. 우리는 결국 아버지 뜻대로 죽으나 사나 아버지 뜻대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기 있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링컨하고 조금씩 차이가 날 정도로 당시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 물론 최근에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비서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 밑에서 비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그것만큼은 따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때로 국제회의가 많고 몸이 피곤해도 새벽 4시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불을 밝혀놓고 서재에 성경을 읽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독립전쟁을 지휘하며 싸울 때 가장 힘들었던 격정지 필라델피아 밸리 포지에는 조지 워싱턴 기념교회가 서 있었고 워싱턴의 기도문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국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먼저 정의로운 생활을 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행복한 국가 건설을 위해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 되면 정확히 일어나셔서 성경을 들고 건너방에 가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리가 어디 있겠어요? 일어나면은 뉴스 듣기에 바쁘십니다. 그런 아버지, 일어나시면 항상 먼저 기도하십니다. 어떤 아버지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구한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에게 구한 그것을 뭐한 줄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구해서 얻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된다면은 결국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최근에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언제 기도하셨어요? 최근에 기도한 적이.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뭐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진실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자식이 사업할 때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결국 아깝지 않는, 그것이 자식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는 부모처럼, 없어서 못 주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했는데 무엇인들 주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 강렬한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허리케인은 집과 농작물 그리고 가축들까지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농부는 절망하여 주저앉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울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이 뜨려고 했을 때 무너진 닭장 속에서 벼슬이 찢기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수탉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탉은 날개를 퍼덕이며 무너지지 않는 담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목청껏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쳤어요? 꽃기어라고 소리쳤어요. 농부는 이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다시 일어나자. 나도 하늘을 향해서 울고 있는 저 수탉처럼 다시 일어나자.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잿더미 속에서 수탉이 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 때문인데 나도 아버지를 찾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힘들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못 살겠습니다 하고 말은 하는데 과연 무릎을 꿇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느냐는 거예요. 수탉은 적어도 아침 햇살이 뜨기 전에 꽃기어라고 소리를 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생애 통상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마지막 50년 동안 기도했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은 임종 전에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종 후에 그 친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의 기도 중에 가장 마음이 와 닿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종한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지 물러가 기도한 마지막 열매입니다.
나는 내 친구 조지 물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마지막 열매입니다. 마지막 열매로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기도에서 응답받을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응답받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불효자식은 아직도 그 기도에 순종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제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기도했던 그 열매가 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고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4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에게는 접근권이 있습니다. 자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에게는 호칭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녀에게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이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넷째로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임종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한 상속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4가지 중에 3번째가 뭐예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준 청구권. 청구권. 15절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것을 뭐한 줄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얻은 줄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신